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통해 보고 주님을 따라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일상은 죄로 인해 병들고 어그러집니다. 그렇기에 치유란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라는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26절이 답하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소문내고 잔치라도 벌일 일인데 말입니다. 이유인즉 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식과 자연을 넘는 이 일이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 있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속은 아집이나 주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확실히 보여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만 듣고 보는 척할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려고 합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관심을 갖고자 하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후 하신 질문입니다.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이게 하셨으니 보이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 질문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보이느냐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란 이 사람의 삶과 현재가 주님의 의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주님의 의도하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이 주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무엇이 보이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 대신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답을 주지 않으신다고 삐칩니다. 과연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받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질문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질문의 대부분은 겸손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조종하려는 불손한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요구이고 협박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중 의문과 의심을 사는 일들이 제법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어야지 내가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니? 왜 너에게 일어난 줄 아니?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주님은 질문자이시고 나는 답변자입니다. 내게 일어난 질문은 주님의 질문이고 나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질문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왜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했을까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했어야 바람직하고 예의 바른 대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는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대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거리는 사람을, 두 번째 안수 후에는 흔들거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흔들거리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일탈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수 후 보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는 전염되어 우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사나워져 있습니다. 인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삶입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영혼의 상처에서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도이십니다. 옳지 않음과 옳음 둘 다를 보고 어느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세상, 왜곡된 사상, 소수가 지배하는 의식 등과 같은 삶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통해 세상을 읽고 주님을 따라 세상을 개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진보시키라는 것이 주님의 주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아멘. 주님,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왜요? 라고 질문했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한사코 대답하지 않으면서 저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답은 못 들은 척했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옳은 것을 정확히 보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사람 다음으로 대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